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녹화를 하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도 저를 못 만나요. 저 미국 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미국 가서 그 다음 주 토요일날 밤 비행기로 한국 도착하는 일정이라서 다음 주에 저를 보고 싶지 않으셔도 굳이 오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 없고 2층에 올라가서 어른 예배 같이 드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두 번째 이제 수련회 광고입니다. 7월 23일, 24일 이틀에 걸쳐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합니다. 토요일 날은 서울 나갈 거고 주일은 이곳에서 주일 예배 같이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언제 갈지 고민입니다. 그놈의 아웃백. 토요일 날 저녁 때 갈까? 주일 날 예배 끝나고 갈까? 정말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갔다 오자마자 그 주일 예배 끝나고 아웃백을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 답사라고. 물론 제가 거기서 먹지는 못해요. 비싸. 혼자 먹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아웃백 답사 갔다 와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도 영상 올라갑니다. 주일 예배에 맞춰서 시간 11시에 올라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토요일날 이제 링크는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아마 11시 되면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예약을 걸어놓고 토요일날 저녁 때 아니면은 금요일날 가기 전에 보내놓고 여러분 지난주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제로예요. 처참했습니다. 보십시오.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꼭 영상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그래서 꼭 집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주기도문 후반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조회수가 제로라서 거의 처음부터 이 설교를 다시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지만 그냥 갑니다. 보세요.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전반부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전까지는 전반부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근데 후반부는 이제 인간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말씀을 함께 봤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거는 자막 안 달 겁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요번 말씀은 제가 자막 안 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찾아서 성경책을 펴서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눈치채셨겠지만 용서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용서라고 치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글에다가 용서라고 딱 치면은 무조건 1번은 위키백과가 떠요. 사전적인 의미가 무조건 뜹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용서는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정과 태도의 변화를 통한 의도적이며 자발적인 과정이며 쌓여가는 이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수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버리는 것이다. 어렵죠? 되게 정의하기 힘든 겁니다. 또 최경락 교수님이라는 분의 삶에서 은혜 받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는요, 이 교수님이 이거를 이제 책을 쓰시면서 이 부분을 이제 쓰셨는데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 공통분모를 자기는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그 주기도문에서는 용서를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도 역시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용서해야 될 사람 이전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여 주소서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한 가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용서받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쉽게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될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교통사고 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내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만히 있는 차를 내가 전방 주시를 못해서 박았어요. 그러면 내 과실이 100%잖아요. 그때 미안하다, 죄송하다, 보험 처리합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가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크면은, 이제 컸죠? 자녀가 생기면은 이제 뭐 유치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막 싸우고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안 싸운다? 좀, 오히려 좀 위험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싸우고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내 자녀의 잘못이야. 누가 봐도 내가 그냥 미안하다고 해야 돼. 내 자녀한테 이야기해서 너 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된다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와 부모한테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이거 못하는 사람이 무지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미안한 일이 생겼을 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엄청 커져요.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보험 처리하면 될 거를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과실이 0%인 사람이 나쁜 마음 먹으면은 자동차 수리비 플러스 병원비 하면은 여러분 돈 몇 천 금방 나갑니다. 돈 몇 천이 사과 안 해서 그냥 나갑니다. 법정에 서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싸움 같은 경우 법적으로 하시죠.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끝낼 일을 법정까지 쓰는 이 불상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 마음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음,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 마음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의 만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즉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발생하면요, 나의 마음에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반응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신적인 권위 앞에 딱 섰을 때 인간의 반응, 베드로의 반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자막 안 달 겁니다. 성경책 찾으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신적인 권위 앞에 딱 섰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라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용서가 단순히 그냥 선심이 아니에요. 선심 써서 그래 용서해 줄게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피 묻은 선물이고 목숨이 담겨있는 용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 남을 마땅히 용서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움직이는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양화진과 또 교회에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에 그 복음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